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의 전환, 믿음으로의 전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냉방기를 가동하지만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추워서 난방기를 틀 겁니다.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되는 것은 단지 전원을 켜서가 아니라 어떤 모드를 켤 건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냉방을 켜야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또 난방을 켜야 따스한 바람이 나올 것인데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면 우리의 모든 그런 환경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영역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낭망하고 또한 두려워하며 또한 부정적이고 불충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 믿음으로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삐걱거리는 문을 힘있게 열어서 문을 열어 젖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고 육으로 향하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좀 밀어가지고 믿음으로 좀 바꿔내야 되겠는데 이러한 믿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믿음으로의 극적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한 목적을 지닐 때 가능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인데요.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때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만국의 기운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요시야 왕이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을 했는데요. 그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행위인데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행위의 목적이 너희의 복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우리 21절 후반절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를 배신할 수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주를 위하는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는 사람은 도중에 변화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나의 영광과 나의 영달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당할지라도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적 목적 자체를 어떻게 지녀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모든 봉사하는 것도 우리 개인의 모든 경건 생활도 이 모든 것들도
그 목적이 다 주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엿새 동안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지만 그러한 일들까지도 우리는 최소한 주를 위한 목적을 지닐 때 그때 믿음으로의 이 모두가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한다. 그러니까 그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그가 주를 위하는 목적을 분명히 지녔고 또 육신에 거하면서도 내 마음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원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것이 너의 유익이 될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의 일상적인 생활,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사역이죠. 그의 생활 환경 속에서 그 목적 자체를 주를 위한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어떤 목적으로 그 직분을 대하며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빈곤한지 참 얼마나 허약한지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또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기도생활도요 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한 목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어떤 의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이런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의 결과로 생각과 사상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추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요구사항과 주의 사인과 주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분주하지 않은 한산한 가게에는 특별히 주문이 들어갈 것도 없지만 사람이 많고 분주하고 번성한 데는 주문이 막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도 왔다, 저거 왔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굉장히 번거롭죠. 그런데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올수록 주인에게서는 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멀리서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서서 봉사하는 거는 귀찮기도 하고 힘도 들고 괜히 이랬다가 욕망 먹고 그냥 멀찍이 그냥 그렇게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가게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고 그만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방에 주문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하나씩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위한 목적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거죠. 특별히 요시야 왕은 이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 혹은 인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데요. 요시야 왕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요시야 왕이 했던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모든 우상의 제단을 회파한 것과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뭘 발견했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 이야기를 듣고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었죠.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고 회개한 후 이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 자신이 직접 그 율법책을 읽어서 백성들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23장 1절, 2절을 보니까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 당시 이 율법책을 읽는 것은 율법책을 담당하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직접 그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 요시아의 삶에 있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이 굉장히 큰 의미였다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거 내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다 불러 모은 후 또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또 읽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아 왕이 이 율법책으로부터 지금 주문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온 장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추가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위한 목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율법책을 자기 귀에도 들려주었고 자기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였고, 귀와 입술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손과 발을 통하여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추가가 되니까 주를 위한 목적이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악행을 제거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살피고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추가되는 삶을 삶과 동시에 모든 악행은 제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대로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면 그런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여운이 남아 있는데,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이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읽지 않았지만요, 23장 1절부터 그 20절까지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조금은 기괴할 정도로 이 요시아 왕이 모든 우상과 악한 것을 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23장 6절에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레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냥 불사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불사르고 빻아가지고 묘지 갖다 뿌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또 모든 상단들을 다 헐어버렸다라고 됐고요. 또 이 모든 거기서 섬기던 사람들의 해골을 갖다가 불살라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15절과 16절도 보시면 15절에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내용은 이제 앞에 열왕기상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요시아 왕이 그 모든 악행을 제거하는데 그냥 갖다 버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불사르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뿌릴 정도로 다시는 재기 불능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최소한 이런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고, 믿음으로 들어갔다가도 다시 꼬리 잡혀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요시아 왕이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 가증한 것 다 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며 나에게 있어서 가증한 것은 무엇이며 나에게 있어서 다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참 잘 하신 거고, 나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극히 교만한 것이 되었든지 둘 중 하나고, 근데 보통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들이 다 생각이 나시겠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요시아 왕이 그냥 대충 놔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제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것을 불사르고 헐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버려버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과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 요시아 왕이 행한 것처럼 다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의 전환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고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들고 못 들어가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는 음식물을 들고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믿음에 들어가는 그 길은 거기에는 육의 것과 땅의 것과 세상의 것 들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내려놓기 싫으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요시아 왕이 이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다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령을 내렸지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결국 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라 하였으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과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문되어지고 그래서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만큼 영적으로 번성함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내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받을 것이며 또한 하나 앞에서 모든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은 요시아 왕이 철저히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철저히 끊고 버림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들어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의 전환을 이룬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전환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어떤 목적과 마음만 지어서 되지 않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천으로까지 계속 연결되어야 됩니다. 즉, 주를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 또한 주를 위한 실천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 요시아 왕이 저거 잘못되었다 혹은 저 제단 찍어야 된다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고 그러면 반대도 많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대적도 받을 것이고요. 그런 걸 생각했다면
좀 멈칫했을지도 모르지만 저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므로 불살라야 되겠다. 그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이 다윗 이후 뭐 다른 히스기야 여호사밧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었는데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더 극찬의 평가를 하나 내리고 있습니다. 보면 25절에서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데 무엇을 다했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긴 한데 마음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나오는 동기라 그러면 뜻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좋은 생각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발전이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힘을 다해서 행하는 그러한 실천의 마음을 우리가 지닐 때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행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25절 다시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 요시아 왕은 결국 이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려다가 말았다도 아니고 돌이키고는 싶었지만 못했다도 아니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좀 나타나야 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한 실천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울까?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계획을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든 기회를 보겠죠. 또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와 의지가 있다 그러면 또 그 새벽을 지키기 위한 실천함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믿음으로의 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자신까지라도 들여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노라.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아무튼 교회 내에서도요. 기회를 따라서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쉬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 자녀를 통해 집을 세울 것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 얘기고 기도만 한 것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여러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그러한 실천적 행함을 통하여 그 솔로몬 시대에 그때 어디 가서 재료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이미 마련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쓸 수가 있었죠. 결국 우리가 어떤 실천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고 기도함과 동시에 또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힘써 한 겁니다. 요시아 왕이 이 모든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나아갈 때 이거
다른 사람 대신 시킨 것도 아니고 왕이 직접 앞서 전면에 나서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읽을 때도 왕이 직접 읽어주었고, 또 이 모든 산당과 제단을 회포하는 이 일에도 뭐 당연히 아랫사람 시키면 되죠. 근데 요시야 왕이 직접 그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다 불사르고 묘비를 보고서 무엇이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 23장 17절에서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회파하는 것과 그 모든 무덤에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살라가지고 뿌려버리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이 요시야 왕의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을 들어가지고 저 비석은 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근데 그 비석은 이제 여호와의 사람의 비석입니다 하니까 그건 냅둬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악행을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실천의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게 분명하고요. 마음이 의지가 없으면 일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져도 좀 될까 말까인데 그 최소한의 의지만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면 뭐 되지 않겠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믿음이 좋으니까 저절로 왕의 진미를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의 뜻을 정하여 그 의지를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환관장에게 은혜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과연 내가 주를 위한 실천의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말뿐인가?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텅 비어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일들을 더욱 견고히 하고 또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더 알차게 우리의 내실 있는 신앙들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 주를 위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생활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의를 이루는 충성과 사명을 이룬다 할 때도 맡겨진 것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조금 덜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힘써 하는데 만일 내 원하는 게 다 되지 않고 중간에 멈췄다.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더 힘써 행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또 사람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그 일정과 계획을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며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하지 않은 거라면 그 죄책은 우리에게 있으나 모든 충성과 이런 사명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일하신 겁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충성되고 참 정직한 왕이었는데요. 이런 왕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한 70년, 80년 치세했다 그러면 그 나라도 아마 말씀 안에 견고해 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29절을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왜 이런 결말이 맞이했을까? 전쟁이 안 나갔으면 물론 전쟁에서 죽지 않았겠죠. 이때 요시야 왕이 행한 그 일은 크게 이 모든 제단을 회파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그걸 했습니다. 또 율법책을 발견하여 또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준 것, 이 또한 그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을 확실히 행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시아 왕에 관해서는 앞에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북쪽 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거기다 대고 예언하십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가 이 제단을 회파할 것이다. 오늘 2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약 3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고 가시죠.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늙은 선지자에 관한 조금은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요. 열왕기상 13장 536쪽입니다. 구약성경 536쪽 13장 1절부터 보면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특정하셔서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과 지금 평행선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탄생에 관한 기사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과도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전해주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중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꾀에 빠지고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묻힌 그 비석이 아까 우리 본문 23장에 보았던 것 23장 17절에 저건 무슨 비석이냐 그랬을 때 성읍 사람들이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그랬더니 그 묘는 내두어라. 이건 물론 열왕기서가 기록된 거는 그 왕들이 재임했을 당시가 아니라 그 지난 다음에 모든 왕들의 연대기를 나중에 기록한 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역사적 성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시아 왕은 이미 그 앞서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회파하고 부숴드릴 거라고 예언되었으므로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요시아 왕에게 맡겨진 임무였다는 겁니다. 요시아는 그 일을 잘 마쳤고 그 뒤에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그때 그 일은 마쳐졌습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한 내게 명하시고 이미 전부터 예언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요시아 왕이 그 여로보암의 제단을 회파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행하여 나가는 것도 주를 위한 실천이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길이 될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아 왕이 그 행한 모든 일들의 목적이 주를 위한 목적과 또한 그를 위한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 어떤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 모든 목적과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